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 학습으로 저희를 훈련시키십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똑같지만 반복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암기하실 때 혹시 성경 말씀 암기하시는 가장 좋은 법 아시죠? 성경 말씀 암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대와 나이를 상관없이 10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한 번 소리내 읽고, 2번 소리내 읽고, 3번 소리내 읽고, 10번 소리내서 읽고 덮고서 다시 그거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참 암송하기 좋습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절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려고 했던 그 가장 좋은 것, 미처 하루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복의 약속입니다. 1절에서 1절에 6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복기를 하세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도록 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같이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에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 왕이여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백성은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21장 11절에도 하셨고 19장 13절에도 하셨고 17장 9절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오면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보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도 21장 12절 말씀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다른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언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말씀하시되 이 말을 말하노라 말하기를 대답하기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두 번째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마르는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명사형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랍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말씀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 광야의 뜻이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보냈던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뜻이지만 그 원래 본 의미는 말씀이 있는 장소 이 뜻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고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4번이 오늘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말하고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말씀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9절을 읽었으니까 9절을 넘어서 10번이라 이 말이 쓰인 겁니다. 한 절에 한 번씩은 쓰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잘 들어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애들한테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 잘 들어.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이 문 앞에 딱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해. 자, 오늘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은 너 뭐 해야 되냐면 오늘은 너 여기만 잘 치워. 그러면 거기만 잘 치우면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시켜도 야, 오늘은 너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그럼 나가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랬습니다. 너 또 어디 나가냐, 어머니가. 너 또 어디 나가냐. 너 야 나가려면 밥이라도 먹고 나. 야 밥 먹고 그냥 나가지 말고 밥 먹고 나가. 아, 나 바빠. 엄마 나 바빠 하고서 제가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탁 생각했던 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다가 사고가 탁 나고 어머니가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눈이 탁 마주치셨는데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어머니의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 밥 먹고 나가라 그 말씀이 생각나. 아, 나 바빠. 나 오늘 제가 어디 갔냐면 궁금해 하실까봐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그때가 공사가 참 많이 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1989년도 90년대입니다. 90년도. 그때 뭐가 한참 유행했냐면 공사장이 하도 많아서 모래를 쌓아둔 곳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조개가 이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조개 껍데기가. 조개 싸움하는 게 인기였어요. 뭐 타이거도 있고 맘모스도 있고 참 조개 이름 여러 가지입니다. 이만한 조개도 있고 두꺼운 조개도 있고 얇은 조개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새로운 공사판이 형성돼서 거기에 모래가 새로 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형이랑 지금 너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조개 주스러 가야 된다. 조개 껍데기 주스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사고당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사고당한 자식을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을 했잖아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해주시는 건 항상 결정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강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백성들이 받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역사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던 뜻이 바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로부터 하셨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한테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하야 거기서 이렇게 되어라 하시니까 그 빛이 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태양이 흑점이건 그 불타는 용암이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그대로 동그란 모양이 되었고 그 크기가 되었고 그 온도가 되었고 그 도는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긋난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셨을 때는 무엇하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항복해라.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건 못하겠으면 요거는 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이겁니다. 근데 왜 공평과 정의를 행하냐? 너희가 70년 동안 이제 사로잡히게 될 그곳에서는 종노릇하게 될 터인데 그 종노릇하는 곳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통치자, 대리 통치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살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지금 1년 반 남은 시점 중에 지금부터 시작해 1년 반 동안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훈련해서 70년 포로 기간 들어갈 그때에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걸 행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가 아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왕비로 세워진 왕비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론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의 족속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던 그때 무엇을 하죠? 그때 그 포로된 중에서 사로잡혀 있는 중에서도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행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래서 에스더서의 원래 주 주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줄 알겠냐 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건 부림이라는 뜻입니다. 부림. 그 부림이 무엇이냐면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수 하만이 저렇 야 언제 이놈들을 죽일까 하면서 탁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나와서 그래 야 이 날짜에 기념해가지고 이 날짜에 다 죽이자. 그 나왔던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를 유대의 족속들이 지켜요. 명절로 지킵니다. 불임절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탈취당한 자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부르신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다스리려고 하는 자, 통치하려고는 하는 자 아래서 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의 기준이 되어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법을 지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법이고 기준이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말씀이 법이고 기준이세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뜻이 있지만 거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그냥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각자에게 십자가 주신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 아이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뭔지 아시나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우는 게 죄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가 똥 싸면 울고 자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막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게 떼쓰는 겁니다. 그게 떼쓰는 표현이에요. 감정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안 줘도 견디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배가 조금 고파도 좀 참아야 돼요. 엄마가 당장 안 와도. 그럼 엄마가
애가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엄마가 와서 젖을 물리면 젖 물고서 그냥 쪽쪽 빨고서 이제 탁 그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한마디를 하겠죠. 엄마가 딱 오면은 조금 크면 뭐 하죠? 아, 왜 밥을 이제 줘?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줘도 왜 밥을 이제 주냐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한번 탁 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굴해서 무엇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제 주세요 하고 딱 불평을 한번 딱 치고 나서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요거를 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우기 이전까지는 어떤 것들이 딱 시점에 발견이 되면 이렇게 해서 막 요구하고 막 떼쓰다가 그것이 딱 주어지면 싹 끝나요. 딱 끝나요. 근데 사람이 장성할수록 딱 주어지면 딱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것이 해소될 때까지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먼저 선행하도록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라는 것은 그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누리게 됐을 때 딱 그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보내셨을 때 그 애타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딱 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다시 터전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면서 터전을 잡고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우리 실질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면 내가 여기서 집도 건물도 다 딱 져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이제 자연에 가서 살겠다 하고 자연에다가 2억 3억을 들여서 집을 탁 져놓고 수도시설 다 끌어 전기시설 다 끌어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좀 살아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제 이거 두고 다시 거기 나가 살아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딱 끊치고 아이고 주님 때가 되었군요. 딱 끊치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다 들여놓은 게 얼마인데요. 제가 주님 이거 여기다가 새 거 갖다가 놨는데요. 너 그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딱 멈추고 나가서 그냥 내가 다시 이제 너한테 예비해 놓은 아주 좋은 8평짜리 원룸 있으니까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내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시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딱이래, 딱.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시 행하는 거. 딱. 두고 부르실 때. 바가는 자가 2명이 있는데,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바가는 자 2명을 부르시는데, 1명은 딱 하고 가고, 1명은 바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누구는 데리움을 받고 누구는 버리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참 야박하시지. 하나님이 몰래 이리 와봐 너 가자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국에다가 복음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 받습니다. 그래 너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말씀하신 게 주님이세요. 보면 밭을 가는 자 2명이 있는데 너만 와.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야, 주님 오신다. 이제 가자. 1명은 일어나 가요. 주님 오셨어요? 가는 거예요. 쟁기도 버리고 못 쓰고 있던 최한 큰 모자도 버리고 밥 갈던 옷도 버리고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서 예복 갈아입고 가는 겁니다. 1명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주님 요거 조금만 갈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돼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돼서 보낼 때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소 새로 사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내가 그 주님 왕자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오늘은 집에 좀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주 진짜 세상 가운데 정말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은 우리가 딱 그칠 수 있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딱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된다 하시면 탁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거. 급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감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감을 열어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약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 예레미야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악 아시죠?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범한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 연고. 계속 저희가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연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욕이라고 부르고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딱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던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딱 멈추고 주님 앞에 정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